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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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물소리, 물의 소리가 물 위에 있습니다. 20편 1절에서 11절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너의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릴지어다. 야훼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예배할지어다. 야훼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형기님의 봄비라는 시는 봄비가 창승인다. 기다림에 지친 마음이 잠는다. 봄밤에 내리는 비 반, 옥타브 낮은 목소리, 물기가 배인 육신의 무게를 가볍게 벗구나. 봄밤에 비 온다. 먼 사람아, 당신의 손길을 봄비와 같이 성가시다 잠재워다라는 시, 굉장히 비에 대한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국어책에서 읽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이병님의 시는, 비는 짐을 메어놓고 떠내려 다니는 이날, 어두운 새벽부터 쉼 없이 내리는 비, 내일도 내리오소서, 연일 두고 오소서, 부디 머나먼 길 떠나지 마오시라. 날이 저물도록 씨름 없이 내리는 비, 저 기다 말리는 정원 나보다도 더하오. 비에 대한 그런, 요즘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태풍의 후유증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비는 시인들로 하여금 인생의 허전함이나 애절한 이별 등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가뭄이 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대조적으로 폭풍으로 소재로 쓴 시는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폭풍이라는 이야기의 시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봄의 계절에는 비가 많이 오죠. 가을인데도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자연 계시를 통해 천지 만물에 대하여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을 깨닫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게 되죠. 1절부터 9절까지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릴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납득케 하시고 산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전에는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도다, 이렇게 9절에 증거하죠. 3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무엇을 바라보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아주 강한 폭풍, 다윗은 그 천둥 치는 소리를 야훼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매 절마다 자기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자연계 장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야훼의 소리가 많은 물 위에 있으며 영광의 하나님의 내성을 바라시는 소리가 힘이 있고 위엄으로 가득 차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억수같이 비바람이 쏟아지는 가운데 천둥소리가 우렁차게 울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하시는 그러한 자연 계시의 소리라는 그런 느낌. 5절에 야훼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어 부순다라는 것은 백향목 나무들이 폭풍의 힘에 의해서 꺾여버리거나 벼락을 정통으로 맞아서 쓰러진 모습을 가리킵니다.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쩍쩍 갈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6절에서 나무를 송아지같이 뜨게 하신다라는 말은 비바람 때문에 큰 나무들의 가지는 물론이고 줄기까지 마구 흔들리게 된 것을 의미하고, 레바논과 시련으로 6절에 보면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냥 지역의 숲 전체가 폭풍 때문에 휩쓸리고 파도처럼 요동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7절에 야훼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라는 말은 벼락이 번쩍 또는 때로는 그 벼락에 의해서 숲에서 산불이 나는 광경을 또한 묘사합니다. 8절에서 야훼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하신다, 이 표현은 레바논과 시론 같은 산악지대뿐 아니라 들판지대 역시 이런 자연의 힘에 의해서 그 땅바닥부터 떨리게 됨을 나타내죠. 끝으로 9절 상반절에서 야훼의 소리가 암사짐으로 나패를 만든다. 이것은
사슴도 이런 대자연의 소리와 진동 때문에 새끼를 낙태한다. 얼마나 많이 놀랐으면. 삼림을 말갛게 벗기신다라는 말은 벼락에 의한 산불이 삼림으로 완전히 태워서 벌판을 만들어버렸다. 지금 다윗의 눈앞에는 자연계의 요동치면서 엄청난 장관을 연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산천과 초목과 동물 전체를 마음대로 뒤흔드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압도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나타내죠. 사람이 이런 장면을 대하게 되면 그냥 자연이라고 부르던 것을 대자연이라고 강하게 높여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지역에 겨울에 최고의 폭설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허리 높이까지 눈이 쌓이는 것을 집 마당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담벼락이 다 잠길 정도로 폭설이 내렸던 그 계절에 모든 도로들이 막히고 제설차는 다 동원돼서 새벽부터 전부 다 가동을 했지만 치워놓으면 금세 또한 쌓여서 그 폭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전혀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결국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미국 동부의 주요 도시 전체가 며칠 동안 마비 상태가 되었고, 그런 그 허리가 휘어지도록 눈썹을 두고 눈을 치우면서 자연의 힘, 무섭고 놀랍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 폭설이 내리기 전날 저녁에 유수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온통 1,2예보에 쏠려 있었다고 해요. 그때 기상통보관은 미국 동북부 지역에 100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폭설이 내릴 거다라는 예보를 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This time mother nature is not joking 이라는 멘트를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 말은 mother nature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자연, 즉 사람이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자연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고, 그 기상통보관은 이번에 대자연이 가져올 폭설은 정말 대단합니다라는 그런 아주 강조를 계속했다고 그러죠. 이처럼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된 시대에 사는 현대인들조차 대자연의 위력 앞에서 장난이 아니다, 속수무책이다, 벌벌 떨게 되죠. 우리 그 성도들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또한 특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험스럽고도 압도적인 대자연의 소리와 광채와 진동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다윗은 9절 하반절에서 표현합니다.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10절 11절에도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다윗은 어떤 고난의 상태에도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돈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도록 잘 해결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 오늘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전에 모든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물건이나 동물이 아니라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죠. 세상의 불신자들은 자연의 위력을 보면서 두려워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모인 성도들은 이런 비와 바람과 번개와 천둥과 하늘과 땅과 숲풀과 들짐승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전능하심을 스스로 선포해 주시는 자연 계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결과 불신자들은 자연 그 자체를 두려워하며 숭배까지 하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똑같은 자연을 보면서도 그 자연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바로 그런 맥락에서 다윗은 이 시편 서두에서부터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야훼께 돌리고 돌리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기서 권능 있는 자들이란 바로 다윗처럼 세상 나라의 주권자된 왕들을 가리키겠죠. 그런 왕에게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것은 바로 영광과 능력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라는 묘흉애로운 영광과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어류의 능력이 자기 한 몸에 집중되어 있는 지위가 바로 왕이겠죠.
그렇지만 다윗은 그처럼 영광과 능력으로 스스로 옷 입고 있는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향하여 그 영광과 능력을 오직 야훼께 돌려야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돌리고 돌릴지어다라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강조법이죠. 예, 아무리 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이것은 뭐 대자연 앞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는 우리는 바람 앞에 등불 앞에 바람 앞에 등불이죠. 그렇게 야훼 이름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능력을 돌릴 줄 알게 된 사람에게서 연이어 나타나는 자세, 그것은 2절 하반절 거룩한 옷을 입고 야훼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룩한이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의 옷이죠.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경건 생활의 옷을 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뵐 때 입어야 할 옷은 바로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룩한 옷. 비록 세상에서 가장 높다는 왕이라 할지라도 영광과 능력의 상징인 왕복과 자기 머리에 쓴 면류관까지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바친 후에 자기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앞에서 경건한 삶을 지키는 거룩한 옷을 입고 엎드려 경배해야 마땅할 뿐이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랄 것도 없이 이 시편을 쓴 다윗부터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웬만한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영광과 능력에 도취해서 살기 십상인 자리에 다윗의 자신은 그 자리에 내가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고 자신은 그저 거룩한 옷을 입고 엎드려 절하는 겸손을 지킬 줄 알았고, 폭풍으로 바라보면서 그처럼 절대 주권자를 경유하는 신앙을 새롭게 되새길 줄 아는 아주 멋진 영광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님을 뵈러 가면 문지방을 넘기 전에 대청 마루에서 방 안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께 큰 절을 드리는 게 예의였고, 예, 그렇게 큰 집에 놀러 가면 아버지와 함께 제일 먼저 할머니께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저도 어린 날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제일 먼저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뵙고 큰 절을 올린 후에 선거관리위에 보내준 대통령 당선 통지서를 부친에게 보여드렸다는 일화가 있기도 하죠. 이처럼 사람은 자신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자기 부모 앞에서는 똑같은 자세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부모 앞에서는 여전히 문지방 밖에서 절하고, 뭐 대통령 자리에 올렸다 하더라도 그 권력이 자기 아버지보다 자신을 더 위에 올려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하물며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더욱 어떠해야 할 것인가. 인간 사회에서는 아무리 권력자고 부자고 분자라 할지라도 이 절대 주권자 앞에서는 그저 완전히 땅에 엎드린 자세로 떨며 경배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도 남김없이 돌려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고 뻐기고, 아니면 뭐 무슨 고시를 패스했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돈 벌었다고 또한 고개가 빳빳해지고, 조금 이 세상 사회에서 알아주는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안하무인이 된다면 최악의 신성모독자일 수밖에 없죠.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런 절대 주권성, 높고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은 물론 성경 계시를 통해서 가장 확실하고 완벽하게 증거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윗처럼 자연 계시를 통해서 힘으로 실감나게 체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들 역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찬양이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사람은 원래부터 그런 목적을 위해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두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때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신적 감흥에 맞장구를 치면서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런 놀라움을 찬양해야 되겠죠. 숲속이나 산골짜기나 새소리나 시냇물까지도 주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겠다는 거죠. 자연계가 사시사철을 통해서 야훼 소리를 곳곳에서
노래하는 가운데 성전에 모일 때마다 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 영광과 영광으로 화답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평강으로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겠죠. 10절과 11절에서 뭐라 그래요? 홍수 때 자정하셨으며 야훼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앞에 나왔던 폭풍과 동반하게 되는 또 하나의 자연현상인 홍수를 두고 노래합니다. 벼락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것을 직접 맞게 되는 물체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지만 홍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자연에 큰 피해를 끼치게 되죠. 물론 벼락과 마찬가지로 홍수 역시 사람으로서는 대항할 길이 없는 강력한 자연재해입니다. 어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폭설을 아까 말씀드렸죠. 미국에. 우리나라에서도 100년 만에 온 최고의 폭우로 인한 홍수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한강이 잠긴다고 제가 어린 날 기억이 납니다. 결국은 내려갔죠. 한강이 통행을 못하게 된다 그래가지고 제2한강다리였나요? 못 건너 다녔어요. 그리고 오늘 밤이 고비다. 이게 수위가 이만큼 더 넘어가면은 저녁이 물바다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시간당 최고 10c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졌었죠. 엄청난 물이 배수될 자리가 없었어요. 지금도 보면 주변에 물이 비가 한동안 쏟아지고 나면은 곳곳에 도로에 막 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는 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죠. 홍수가 아닌 침수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아주 불편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주 두려움을 갖게 되죠. 야훼께서 홍수의 보좌를 놓고 왕으로 앉으셨다. 이렇게 오늘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절이죠. 야훼께서 홍수 때 왕으로 좌정하셨다.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올라앉으셨다. 사람들이 그처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홍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런 홍수 위에 당신의 보좌를 펼쳐놓고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분, 즉 홍수를 완전 장악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홍수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현상을 홀로 주관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다윗은 오늘 시편 본문에서 29편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대자연의 위력 앞에 그냥 벌벌 떨지만 성도들은 그런 엄청난 천재재변이나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야훼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혹여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내 생명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의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죠. 그런 성도에 주어지는 은혜 11절에 말씀하죠.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으로 우리가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홍수 앞에서 망연자실하지만 홍수가 한번 쓸고 지나가면 우리는 모든 걸 다 잃고 어쩌면 내 생명도 없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벌벌 떨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복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어떤 복? 평강의 복.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그런 홍수 앞에서 인간의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다 절망과 공포와 기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분명히 주실 것이다. 땅에서가 이 땅에서가 아니면 천국에서라도 큰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 사납게 튀어나오는 파도나 흉악한 말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유신패 뒤엎을 능력이 없다. 이런 찬송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아니라 공상영화에 등장하는 유성 충돌 따위의 대재앙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모든 우주 위에 좌정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만은 어때요? 평안을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백이죠. 불신자들은 홍수보다 강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결국은 홍수 정도의 재난 앞에서 꼼짝 못하고 공포에 떨지만 홍수 때문이 아니라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신 야훼를 믿고 의지함으로 어떤 자연재해를 당해도 통치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과 보호와 도우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평안을 끝까지 누린다라고 오늘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학가들이 결코 쓸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들의 고백,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순간도 사람들은 매년 강도가 점점 세워지는 태풍과 지진으로 인해서 벌벌 떨고 있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대자연계의 계시를 통해서도 야훼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불가해한 재앙이나 무작위로 일어나는 우연의 현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원인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결과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평강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외침을 힘차게 외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늘에 가득 찬 영광과 온 땅에 충만한 존귀로 당신을 계시하시는 절대 주권자 여호와 하나님을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아버지시라는 것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어떠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내 환경에 도저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 같은 담대한 믿음을 지니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